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총회가 정한 표, 우리 대부분 통합지교회들은 총회가 정한 표에 따라서 한 해 표를 정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 9장 31절을 중심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가 우리 총회 표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자세히 설교하고 결론을 사도행전 9장 31절로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하여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봉독할 때 같이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공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직도 우리 교회 통합적 통계상으로 보면 교인들이 25%, 35%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나오자는 급격한 가난한 교인들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 체질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증명된 상황 속에서 교단 총회가 올 표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 정했다는 것은 위기면서 다시 도약할 기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장 14절하고 사도행전 9장 31절을 중요 성구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를 자세히 살피고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내서들이 있지만 너무 방대하고 신학적이어서 제가 참고하지 않았어요. 오늘 에스겔 상황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가를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은 비전을 보고 가장 많은 환상을 보았던 이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에스겔서는 전체 이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침체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시체들은 모두 다 썩어버렸고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끔찍한 골짜기로 그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유다 왕국은 이미 최후를 고한 직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상태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오늘 11절에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해 준 그대로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여기 멸절됐다는 것은 집단으로 살해됐다는 뜻이에요. 역사의 한 단계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 바벨론에서 이미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비참한 운명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상태입니다. 이미 민족적인 멸살을 당한 상태를 마른 뼈로 비유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뼈, 더 이상 아무런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뼈,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망을 선고받은 상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태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많은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앙상한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아니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신앙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대답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네라고 대답하면 양심이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공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은 굉장히 딜레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매력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 할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돌멩이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계산으로 맞지 않는 것, 내 상식으로 맞지 않는 내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상식이나 이성이나 합리성에 부합해서 이해되고 여러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에스겔이 대답한 후에 드디어 마른 뼈가 있는 이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부활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역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단계는 말씀의 사역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사역의 단계예요. 첫 번째 말씀 사역의 단계입니다. 말씀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그 뼈들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뼈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신다. 그것이 5절 6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계속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어요. 그것이 7절 8절이에요.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하자 뒹굴고 있던 뼈들이 사방에 흩어진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1단계의 부활 사역입니다. 말씀만 사역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사역인데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라는 단어는 원어로 루하입니다. 호흡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를 성령이 들어가서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14절을 보면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4절 오늘 이 14절 우리 총회가 선택한 성구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제 온전히 활동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영일까요? 다시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이 여러분 아주 핵심적인 장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로마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살아서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침체된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제 살아있는 큰 군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부흥하는 큰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과 회복의 모습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의 이 부활의 장면에서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처음에 사역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형상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됐어요. 결정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생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군대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차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부활이에요. 육적인 부활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민족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무덤은 바벨론을 가리켜요. 바벨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차원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 민족이 참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는 영적 회복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더욱 큰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에 전능자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부분에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치밀하신 계획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일들을 가장 좋은 결과와 수익으로 이끄시길 구하십시오. 우리가 잠언 16장 3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은 더 확실해요. Commit to the Lord. 여호와께 맡기라.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맡기라. And your plans. 그러면 너희 계획이 will succeed.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매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육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일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그 말씀대로 대언했어요. 오늘 7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10절에도 또 내게 인자 이 빼든 이스라엘 동안 족쇄 하시면서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진정 생명의 역사,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역사, 절망 중에 처한 자를 소망의 자리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약한 팔을 강하게 하시는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전도할 때 그러면 그 말씀에 담겨진 창조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증거의 자리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37장 오늘 8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뼈가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어지고 살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육신이 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생기가 임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끌어 빚으시고 마지막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때 생기를 움직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자에게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상식이 통하는가 아닌가 따지지 마십시오.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네가 뼈를 보았느냐?
이 뼈가 무엇인지 아느냐? 왜 보여준지 그 이유를 아느냐? 이 수많은 이 뼈는 내 민족이다. 소망 없이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에스겔 이 환상을 볼 당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처절한 절망에서 그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죠. 바로 너희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이 바벨론이란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너의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느냐? 죽은 바와 다름없던 너희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단에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회심하자마자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열리자마자 다음 데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래서 바나바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대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이제 모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또 모든 교회가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로가 더하여져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사도들이나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처럼 부흥하게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대부분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이미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이끄는 교회가 그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령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없이는 부흥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올해 표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상황 속에 오십시오. 내 가정 속에 오십시오. 내 일터 속에 오십시오. 내 자녀들의 미래 속에 오십시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여러분 기다릴 때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이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살해되었지만 살아남은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정치, 경제, 의학 모든 면에서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열매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관계 또 인간관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 임하면 회복되고 살아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폐함한 이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